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목숨 걸고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어떤 이들은 자유와 인권 그리고 신념과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라든지 시민운동가들은 억압하는 정부와 싸우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꿈과 목표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극한 스포츠나 탐험을 도전하는 사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산악인들은 목숨을 걸고 산에 오릅니다. 등산가들이 가장 오르고 싶어 하는 최고의 높은 산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에베레스트는 해발 8,848m로 우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지요. 히말라야 산맥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베레스트는 등반가들에게 도전과 열망의 상징입니다. 많은 이들이 목숨 걸고 오르려고 하는 산 중에 하나입니다. 위험한 날씨, 또 높은 고도에서 산소가 부족하고 가파른 지형으로 인해 오르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작년 2023년 이 에베레스트를 오르다가 사망한 사람이 18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는 것은 전 세계 등반가들에게 최고의 성취 중의 하나로 간주됩니다. 이들에게는 정상에 도달하는 것이 삶의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희생하거나 목숨을 바치는 이야기는 영화나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하고 싶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종종 있긴 하지만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은 일도 없고 열정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열정의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지요.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지금은 이방 교회에서 보내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전하였던 바울 사도는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두로까지 여정이 숨가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로를 바라보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게 됩니다. 두로에서 잠시 배의 짐을 푸는 동안 바울은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주일을 머물게 됩니다. 아마도 다시 보지 못한다고 하는 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했을 것입니다.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여러 날을 지낸 후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두로를 떠나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가이사랴에 도착합니다. 가이사랴는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전도자 빌립이 살고 있었습니다. 8절 보시면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하여 빌립의 집에 머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원래 빌립과 바울은 사이가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7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스데반과 빌립은 같은 날 집사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였기 때문에 빌립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사울이 싫었겠지요.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게서 이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바울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빌립에게도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경은 이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에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 그동안 그들 사이에 있었던 불신과 미움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이처럼 서로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상처 준 그 인간, 아무리 많은 죄를 졌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품어 안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의 집에 머물렀는데 9절 보시면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라고 언급합니다. 딸을 넷이나 두었고 그 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돈독하여서 이들 모두 예언을 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여선지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은사자들이다 보니까 은사자들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10절 보시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에 머물 때에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잡히게 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다라고 예언합니다.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나오는데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거다라고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AD 46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대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아가보는 당시 이름 있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믿을 만한 선지자였고 그의 예언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가 빌립의 집에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예언합니다. 이 띠 임자가 결박당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주변의 사람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4절 보시면 지난번 두로에 머물렀을 때에도 제자들이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이사랴에서도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한 것이 아니지요. 여러 제자들, 또 선지자, 그리고 함께하는 동료들이 모두 바울을 말립니다. 그것도 4절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11절에 보시면 성령이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그냥 사람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말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되고 결박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니까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제가 바울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고 예언하는 은사를 가졌던 은사자들 또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한다라고 말합니다. 함께하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 목숨이 아까워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더 전도하고 돌보아야 할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가졌을 겁니다. 충분히 갈등을 가질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모든 사람의 만류를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냥 말한 게 아니라 막 울면서 만류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아니 됩니다. 가지 마십시오. 막 울면서 붙잡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께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 마음이 똑같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은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권면하지만 바울의 뜻이 확고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보내고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확고하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내 신념과 고집만으로 어떤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을 부를 때, 바울을 부를 때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울에게 안수하여 보게 하였던 아나니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결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미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고집으로, 내 의지로 어떤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고 기도하면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다 보면 반드시 후회할 일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이 고난의 길이라도 순종할 수 있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이 힘들어도 즐겁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서두에 신념이나 목표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거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적인 가치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 내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참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내어놓아도 조금도 아깝지 않는 분입니다. 내 목표와 내 뜻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의 소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다고 4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도 11절에 보시면 성령이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집이 세서 그럴까요? 성령의 음성을 믿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지요. 바울은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라는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분명 결박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십시오.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말한 사람들은 결박당한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성령께서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 라고 알려주시면서 그러니까 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는 결박당할 거다 라는 것만 말씀해 주셨고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그러면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라고 사람들이 말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이 옴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순환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고난이 자기에게 찾아올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잡혀가게 되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 베드로는 주님께서 죽으신다는 말을 듣고 그리 마시라고 말립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마운 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기에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을 분별하셨기에 인류 구원을 이루는 구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람의 말에 따라 흔들리고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쉽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세상의 것에 목숨을 걸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승진에 목숨을 걸고 정말로 취업에 목숨을 걸고 진학에 목숨을 걸고 뭔가 성취하고자 목숨을 거는데 여러분 정말로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려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어릴 때 초등학교 2학년쯤 됐던 기억이 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10칸짜리 답안지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어요. 받아쓰기 할 수 있는 이렇게 생긴 10칸으로 된 빈 공간으로 된 거지요. 이제 불러주면 쓰고 나중에 채점 매는 건데 10칸짜리 답안지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10칸짜리 엄마가 필요합니다 라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주시는 것은 10칸짜리가 아니라 형 누나들이 있었으니까 20칸짜리 조금 더 이제 고학년이 쓰는 거겠죠. 20칸짜리 답안지를 줬습니다. 사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10칸짜리에 쓰나 20칸짜리에 쓰나 불러준 대로 적고 체크만 하면 되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아니 분명히 선생님이 10칸짜리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왜 20칸짜리를 줍니까? 울었던 기억이 나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어린 아이니까 그랬겠죠. 여러분 10칸짜리면 뭐하고 20칸짜리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막 붙잡고 있는 것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게 정말 내가 목숨 걸고 붙잡아야 할 가치 있는 일인가?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끌려갈 것을 알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 길을 걸어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울면서 만류하고 당부하고 말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아마 주변 사람들이 아유 교회 가면 떡이 나와 밥이 나와 교회 가지 말고 나랑 놀자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한 시간이 누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이지만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내어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에 금방 사라질 명예, 세상에 금방 사라질 물질을 위해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가치 있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참다운 지혜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복음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걸 수 있는 참다운 지혜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